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듣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귀로 나가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 없으신 긍휼을 베푸시지만 저희는 어린 사슴이 목이 갈아요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힘들고 고난이 찬 삶을 살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 능력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혜사가 우리 신앙과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사람들의 생각을 이기는 신앙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들을 사랑하고 남들을 돌보고 섬겨야 하겠사는데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생명수가 흐르고 넘쳐서 세상을 능히 포용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매시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삶을 이루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다 변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시골로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이 계획적으로 온 거라고 믿어집니다.
아마 예수의 그릇된 모습을 찾아서 예수를 비판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와서 아무리 다 뒤져봐도 예수가 잘못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시골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그래서 그들이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킵니까?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마가는 모든 말을 짧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길게 썼습니다. 그걸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이 부분은 길게 제자들을 보시고 또 말씀을 하시고 또 집으로 들어가셔서 또 말씀을 하신 그렇게 길게 썼습니다. 그런데 맨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양심적으로 또 겸손하게 생각하면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 신자들이 살고 있는 신앙보다 훨씬 더 철저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방법이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확신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모든 율법을 외형적으로는 다 지켰습니다. 우리는 외형적으로도 다 못 지키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만 잘 믿을 뿐 아니라 이웃 사람들을 늘 경계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도 잘 믿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한 주에 이틀씩은 꼭꼭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꼭꼭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나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은 그들이 입술로는 여호와께 가깝지만은 마음은 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형과 내면의 신앙이 다르다고 보시는 게 주님의 시선이었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이렇게 늘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시면서도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는데요. 음식 먹을 때 손 씻지 않은 것 정도는 비난을 들어도 큰 비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배설되지 않느냐?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지적을 이렇게 돌려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잘했다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겸손히 생각하면 우리 신앙이 바리새인보다 낫다, 그렇게는 못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1년에 며칠이나 금식을 하십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금식 못합니다. 뭐 6.25 날이라 그래서 온 교인이 금식을 하면 그날 교회에서 빨리 점심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매주 이틀씩 꼭꼭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 자체가 신앙은 아니죠.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다는 얘기죠. 우리는 못하잖아요. 또 율법도 바리새인들은 조목조목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은 것 말고는 주일 아닌 날 성경을 읽는 교인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읽는 분들도 있죠. 제가 한번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 댁에 갔더니 자기가 일주일 동안 읽어야 할 성경을 다 못 읽어서 밥도 못 먹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성경을 안 읽으면 밥도 안 먹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주님에게 책망한, 주님에게 꼬투리를 잡은 문제는 주님이 그렇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안에서 나오는 것이 나쁘다. 우리 성경 아까 읽은 데 다 있죠. 여러 가지를 말했죠. 그것을 바울은 통틀어서 열린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열린 무덤과 같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했죠. 열린 무덤은 뭐예요? 썩은 시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안에서 표출되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은 평범한 것 같은데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안에서 나오는 것.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안에서 표출할 때 어떤 사람도 부당하게 자기가 그런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화를 내든지 남을 저주하든지 남을 비판하든지 책망하든지 무엇을 해도 안에서 나온 것을 표출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정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 합당하게 화를 내요.
화를 내도 합당하게 화를 냅니다. 비난을 해도 합당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냥 무척대고 우리가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그 사람 자체는 합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밖으로 표출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밖으로 표출하는 것은 대개 타인을 해칩니다. 때로는 자기는 해치려고 생각을 안 할지라도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타인을 해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죠. 인격이에요. 대개 무엇부터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면 어디에 나타나요? 어디에 나타납니까? 얼굴에 나타나죠. 아무리 얼굴을 그렇지 않게 꾸며도 감출 수가 없죠. 특히 우리 동양 사람들은 말할 때 상대방의 눈을 뚫어져라 보는 것이 드물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말할 때 꼭 상대방의 눈을 뚫어지게 보죠. 눈구멍을 잘 쳐다보면 얼굴에 나타나지 않는 마음 속의 문제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입은 웃는데 눈에는 날카로운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입으로는 평범한 말을 하는데 눈에는 저주스러운 표정이 깃들 수도 있죠. 그걸 예수님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에서 밖으로 표출하는 것은 사람만 해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조건을 해칩니다. 이런 얘기가 꼭 맞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학생 때 그 선교사님하고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를 하러 갈 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다녔는데 한 번은 주일날 저 경기도 윗자락에 가서 선교를 하고 오면서 오후에 뭐 할 거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이니까 다 공부해야 하잖아요. 그래 그 선교사님은 남쪽 한강 쪽으로 엽총을 가지고 사냥을 가겠다고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사냥이 스포츠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동물을 잡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때 우리 신학생이 그때 4명인가 같이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한국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오기 전에 불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적 생명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선교사님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일 오전에 선교하러 갔다가 오후에 엽총 가지고 사냥하러 갔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한국 기독교인들은 즐겁을 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동물을 잡는 거, 우리 동물 먹잖아.
그래 잡는 게 스포츠인데 그 선교사가 스포츠로 동물을 사냥했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돼?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번 이 다음 어떤 교회에 가시면 그 교회에서 오전에는 선교하고 오후에는 엽총 들고 가서 사냥한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교인들 고개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그랬어요. 어떤 기독교인도 불교적 생명관을 떨쳐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름에 길 가다가 개미만 밟아도 미안해지잖아요. 슈바이처도 그랬다는데 개미를 밟을까 싶어서 길을 못 갔다고 그랬잖아요.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생명체에게도 해를 줍니다. 그걸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이제 댁에 가셔서 로마서 1장에서 3장을 읽으시면 실감이 날 겁니다. 거기는 바울이 아주 조목조목 안에서 나오는, 안에서 표출되는 죄되는 문제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얘기를 마치기 전에 꼭 한 가지 얘기를 할 것이 더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인간의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뒤바꾸는 자들이다. 마땅히 부모에게 할 일도 코르반이라 그러면 불효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말이 됐느냐 그러셨어요. 이 코르반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코르반은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을 그대로 여기다 적었는데 이건 예물, 성전을 가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 준비한 예물이에요. 예물. 그리고 때로는 제물도 이 코르반에 해당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부모에게 할 일도 그것을 만일 하나님께 드렸으면 코르반이라고 말만 하면 책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럴까요, 여러분? 10계명을 보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회를 향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한 중간에 5계명이 있습니다. 5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을 배치한 내용을 해설을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는 하나님 섬김이 불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는 이웃에게 사람다운 사람 노릇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한 중간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명 중에서 5계명을 허술하게 다뤘어요. 부모에게 마땅히 할 일도
코르반이라 그러면 된다. 누가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자기들의 가르침으로 계명을 뜯어 고친 것입니다. 인간의 교훈으로 계명을 뜯어 고치는 것은 우상 숭배나 우상을 만드는 것보다 더 나쁜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 백성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저는 이 공관복음에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그때 그들이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뜯어 고친 것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무서운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이들의 이 형편을 오늘 우리들의 신앙으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는 인간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치시키는 일이 없는가? 없을까요? 없습니까? 아니죠. 인간들은 자기들에게 좋은 자리가 주어지고 힘이 있고 젊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고치려고 듭니다. 그것이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에 얽힌 그 당시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 속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 더 있을 거예요.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신앙도 자유롭고 교회도 자유롭고 목사들도 자유로우니까 아마도 더 많은 뜯어 고친 코르반 같은 것들이 우리 신앙 속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됐죠.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우리도 똑같이 코르반 같은 짓을 할지 모릅니다. 특히 수천 명의 교인이 한 목사의 말에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면 아마도 그곳에서 코르반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겸손히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폐부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내적 존재에 새기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삼으시는데 아무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본분을 변치 않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삶 속에 계시고 우리 인격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자들로 이 난세를 채우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